35절부터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들, 정복자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구약의 많은 승리의 깃발을 날렸던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 바락, 많은 세상을 이겼던 승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봐도 참 잘 됐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못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운 시기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승리를 이끄는 용장이 됩니다. 이렇게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땅에서 보면 참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참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 서면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순교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의 승리자의 영웅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죠.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승리한 사람들,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오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 가족이
죽더라도 부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인데요. 자녀가 죽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었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 집에 갑니다.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사렙다 가부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구워 먹고 인생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그러죠. 사람 생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인가 싶은데,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 집에 복을 내려주시죠.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집에 있는 기름 넣을 수 있는 그릇과 가루를 넣을 수 있는 통에 하나님이 가득 부어줍니다. 그 뒤에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죠. 이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방을 준비하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죽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로 아들이 살아납니다. 구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몇 주 있으면 우리가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저는 카타콤만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 그들은 지하 동굴에 삽니다. 그 지하 동굴에 가면 지금도 지하 동굴에 죽은 사람들의 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가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AD 155년에 스머나에 폴리갑이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고. 이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저주하겠소? 폴리갑 주교는 화형을 당합니다. 불 속에 고든 자세로
죽음을 당합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빌지 않고 그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 나이지리아, 석유가 나기 때문에 그런 대로 경제력도 조금 낮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이 많죠. 또 북쪽에서 이슬람이 내려와서 계속 이슬람과 기독교인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다 굉장히 아픔이 있었고 참 고통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흑인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쌓아놓고 이 흑인 목사 부부를 그 나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남자들이 둘러싸가지고 이 흑인 목사 부부가 나오면 계속 불 속으로 떠밀어 넣습니다. 때리고 떠밀어 넣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지금 현실에도 이런 역사들이 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내놓더라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 호남 지역에 특히 많이 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염산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 70명 정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목사님은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공산당들이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공산주의, 주사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협박하고 위협했습니까? 참 어리석게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를 왜 안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세력이 많죠. 지금도 주사파들이 계속 엉뚱한 이야기하고 계속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또 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해야 되는가?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저런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우리 교회를 안 지키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6.25 때 1,000명 이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기도 하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 위에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70대, 80대 성령의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중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좀 안타깝게도 시진핑이 계속 선교사를 추방하면서 3자 교회에는 지금 거의 중국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도라는 땅도 그냥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피터 목사님 오셔서 인팔만 해도 메이데이 힌두교인들이 쿠키 기독교인들을 100명을 죽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모디 총리가 다 언론 통제한다는 얘기죠. 인도의 모디 총리는요, 힌두교 대빵입니다. 힌두교 뭐라고 그러나, 두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경제는 부흥시킨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계속 핍박합니다. 푸틴, 시진핑, 모디 빨리 물러가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 주사파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그들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핍박받으면 순교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오늘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 조롱받는 것도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해도 기분이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십니다. 채찍질을 받으십니다. 이 당시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쇠조각을 답니다. 때리면 살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살처럼이 많이 떨어진 다음에 비아돌로사 십자가 길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조롱받고 채찍질 받고 예수님뿐만 아니고 많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과 채찍을 받습니다. 지금 히브리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수갑에 채여 잡혀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당시 옥은 지하에 주로 있었고요, 위에서 뚜껑을 닫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바울도 이런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돌로 치는 것, 기독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응원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칩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시내 부근에 가면 스데반 순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때로는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몸을 켜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기도 하고 거꾸로 못 박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곱하기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톱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첸나이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에요. 이런 순교자 영성을 가진 사람들,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온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노인대학에 음식도 하고 주일날 음식도 하고 알파고스 음식도 다 했는데 자꾸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살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코로나 전으로 회복되면 좋겠어요. 특히 식당부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는 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봉사하는 거 회복돼야 됩니다. 아니,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는데, 그 몸 편안하려고 봉사하는 거 되도록이 많으려고 뭐 하늘에 가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낯으로 우리가 대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로 얻어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에서 목이 달라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칼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리시죠. 우리가 순교자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는 못하더라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냥 편하려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봉사 안 하고 편하고 쉽게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중국에 정말로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요.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워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소원일 때 중국은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면서 복음이 뜨겁게 흘러갔습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중국이 기독교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인도가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나는 거예요. 인도가 그냥 복음 전해진 게 아니에요. 피터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짓고 희생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이런 시절에 있었잖아요. 이때로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복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고 뭐 예수님 앞에 가서 상 없는데 뭐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땅에 더 수고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더 영광스럽고 더 상이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이 말씀 뭐냐면 초대교회는 동굴에서 많이 살았어요. 핍박하니까 잡히면 목을 내놔야 되니까. 갑바도기에 가면 동굴 속에 많이 살았고요. 그 갑바도기아 시내에는 대림구이라는 지하 굴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많이 살았어요. 양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양식 얻으러 나갑니다.
양처럼 염소처럼 보이면서 양식을 얻어서 그들이 동굴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쉬운 번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크게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번역했는데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목숨 내는데 어떻게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이 순교자의 영성, 이것이 한국교회를 세워왔고 세계교회를 세워왔어요. 근데 우리가 편안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내 신앙이 죽어버려요.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내 영이 살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더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그 토굴에 살면서도 어쩐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우리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교회 와서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믿고. 그럼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겨우 구원받는 거? 깡통 차고 구원받는 거? 불쌍한 구원받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일 넘어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넘어서야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은 약속을 다 받지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야 이제 다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도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걸 믿고 그렇게 순교자 행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면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넘는 가장 복된 건 뭐냐? 순교자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 충성하고 하늘의 상이 큰 거, 이것이 복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자녀를 가장 복되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거, 우리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상 받을 그 날을 바라봅시다. 영광스럽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